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직도 저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은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4분의 기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어떤 때 쓰냐면 우리 몸의 심장이 멈췄을 때 이제 뇌세포를 파괴하고 또 뇌세포가 파괴되고 죽어갈 때에 그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4분의 기적이라는 말이 이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의학계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의 골든타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어요? 무화과나무 심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포도원에는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그렇죠? 근데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나무 심었어요.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하다고 해주세요. 예,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으면 주변에 있는 영양분들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무는 그만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하나 심으면 몇 년 동안 주변 땅에서 농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으면 뭐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포도가 잘 안 열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별로 이상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무화과나무 때문에 포도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굳이 포도나무를 희생하면서까지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특별한 환경과 기회와 조건을 줬다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뭘 주신 거냐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른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보면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요 1년에 2번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나오나요? 말씀이 안 나오는구나. 7절에 보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1년만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몇 년 기다렸다고요? 3년 기다린 거예요. 근데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니 특별히 포도원에 그 좋은 땅에 포도 열매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배려해서 심어 주었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열매라도 풍성히 맺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찍어버려라. 에이, 땅만 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3년 참아준 거예요. 참아주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몇 번 참아주고 기회를 주었느냐?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1년에 2번, 3년이면 6번이에요. 6번.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6번의 기회를 주고 참아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드러나요. 어떤 성품? 참아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노아의 이야기.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에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뭘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베드로는요 이것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보십시오. 아버지는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방탕하게 다 탕진한 그런 탕자 아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매일 문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그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어떡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서 맞아주고 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여인을 이렇게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를 무겁게 여기고 율법을 중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그 잘못을, 죄를 끝으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이 여인이 일어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은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는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 얘기를. 제가 이제 27살에 안양에 목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인들이 다 집이 멀었어요. 뭐 인천, 수원, 안산, 뭐 교회는 안양에 있고. 그래서 속회를 한번 드리면, 만약에 인천에서 속회를 드린다 그러면 제가요 이제 운전해가지고 안양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수원 가서 태우고, 안산 가서 태우고, 인천 가서 속회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반대로 안산에 내려드리고 수원에 내려드리고,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러니까 운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필수입니다. 새벽에도 교인들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 나간 지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한 28살. 그때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뭘로 걸렸냐면 안전벨트 미착용, 이걸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3만 원짜리 딱지를 떼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 그것을 내야 되는데 범칙금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40일 면허 정지가 나왔어요. 40일. 별로 공감이 안 되나 보다. 예, 40일 면허 정지가 나왔어요. 근데 저에게는 운전이 필수입니다. 필수. 늘 교인들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40일 면허 정지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은 교회에서 모이자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신 분도 있었지만 또 젊은 엄마들은 정말 조그만한 아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속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면허 정지가 풀릴 때가 한 10일 정도 남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교회에서 속회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아파 보였어요.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조심히 운전하면 되겠지 뭐, 경찰한테 안 걸리고 저분을 안산까지 모셔다 드리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안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이제 운전을 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안양에서 안산을 갈 때 목감 사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감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빨간불에. 그래서 신호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앞에 차들이 좀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경찰이 차를 하나하나 검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대 한 대 검문하면서 제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저는 무면허잖아요. 그렇죠?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앞으로 점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빨간불이 빨리 파란불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한다고 신호등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신호등은요 시간 돼야 바뀌는 거지 기도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제 순서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좀 끌어가지고 이 신호등만 바뀌면 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아니 이 벌건 대낮에 왜 이렇게 검문을 하고 그래요? 하고 괜히 말 거는 거예요. 면허증 달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경찰이 얘기합니다. 요즘에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상부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대요. 딱 걸린 거예요, 제가. 무전을 치더니 띠리리리 무면허 이게 무전으로 오더라고요. 빨리 이제 차를 저쪽 갓길에 대라 그러고 거기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소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앉자마자 그냥 뭐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300만 원 벌금 혹은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300만 원 벌금 뭐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3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하지? 단독 목회 나와가지고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난 망했구나. 난 이제 목회 끝이구나. 아니 며칠이야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아니 3년 동안 어떻게 운전을 안 하고 개척교회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좀 봐주세요. 제가요 저기 안양에서 목회하는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인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아이 데리고 가는 게 안쓰러워서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운전대를 잡았는데 조금 봐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서 다 끝나면 안산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냉정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옆에 계신 집사님은요 막 엉엉 울면서 제발 좀 봐주세요. 우리 불쌍한 전도사님 저기 개척교회 하면서 애쓰고 쓰고 하는데 나 때문에 운전 안 해야 되는데 이 운전하다가 이렇게 걸렸는데 제발 좀 봐주세요. 엄마가 오니까 애도 그냥 덩달아서 엉엉 뭔지도 모르고 울고. 근데 조서를 다 작성하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안산경찰서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구나. 이제 체념을 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한 1km 정도 가다가 이 경찰이요 차를 갓길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내리래요.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제 아내가 교회 다닙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초범이고 또 딱해가지고 이번만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이목 때문에 여기서 내려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와가지고 차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살았구나. 살았구나. 정말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이젠 다 끝이구나. 이제 나는 목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 일주일 뒤에요. 이제 면허 갱신된 다음에 제가요 그 음료수 사가지고 그 경찰관한테 목감 사거리 그 초소 찾아가가지고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런 일들이요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난 이제 끝이구나.
난 여기까지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실패와 좌절,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일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컨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에 그 반전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저의 그 이야기들, 이 간증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만 그러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자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제 인생의 반전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이에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저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지금 없어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요, 몇 번의 기회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냥 3년 얘기 나왔지만, 저는 이 3년의 의미가 그냥 숫자의 의미, 횟수의 의미가 아니라 아마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내가 성실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다림, 그 기회에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다림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에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무턱대고 무한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충분히 기회를 주고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도 없는 것 위에서 땅도 못 쓰고 거름도 버리고 수고도 헛것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계속 기다리고 계속 기회를 주어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찍어버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더 이상 은혜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회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멸해요. 다른 길로 자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교회도 개인도 저는요, 이와 같은 때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기다림, 인내의 때가 끝나고 이제 심판의 때가 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이 초라하게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이요, 대단히 희망적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열매가 없어서 찍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누가 나섭니까? 포도원 지기가 나서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해.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 버려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주인이요,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나이다. 포도원 지기는요, 이 무화과 나무를 본래부터 나쁜 나무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열매가 없는 이유도 뭔가 조금 잘못되어서 그런 거지, 내가 조금 더 돌보고 내가 조금 더 기름 주고 내가 좀 더 잘 가꾸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열매가 없어도, 풍성한 열매가 없어도, 기다려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해도 이제 찍어버리자, 아유 땅만 버렸네, 시간만 버렸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요,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겠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신께서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면 뭐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셨어요? 정말로 십자가로 그 책임을 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응급실 의사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든타임에 살아서 돌아온 환자는 반드시 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결정적인 4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주고 거름 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혜의 골든 타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더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당신 앞에 유의미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금년에도 내가 돌보고 내가 가꾸고 물 주고 거름 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주님이 그렇게 믿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내가 두루 돌보고 두루 걸음을 주겠나이다. 이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그 은혜의 기회, 그 골든 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앙교회에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골든 타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고 계세요.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우리를 소생케 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공동체에게 숨을 불어넣고 계세요.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을 보면 느껴져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찬양하면서 찬양팀 그 찬양하는 걸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요, 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요,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예,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은혜의 골든 타임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골든 타임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